오늘 성탄절 예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선물을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에는 받는 이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쿠폰이 많이 나왔어요. 상품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선물하기보다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라 하는 의미로 상품권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는 이의 정성, 또 받는 이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물질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명예라고 합니다.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이자 평화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고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서 평화가 없어졌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평화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평화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어서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사회에도 평화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좀 부족해도, 명예가 좀 없어도,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더뎌도 사실 사는 데는 별로 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70, 80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이야기를 듣노라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수십 리를 매일 아침 오고 갔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불편을 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평화가 넘치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경제적, 정치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오히려 평화는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 점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습니까?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아니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참 평화가 넘친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평화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의 로마 사람들이 주장했던 팍스라고 하는 것이죠. 팍스. 이것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이후부터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 샬롬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예요. 예수님 당시에 에이레네, 이게 평화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이에요. 이 에이레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아주 신비해요. 그래서 팍스라고 하는 평화는 돈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물리적이고 압박적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말로 표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 좀 나는 참 평화해, 나는 평안해. 그럼 어느 정도냐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샬롬,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성탄입니다. 거룩한 탄생. 다시 말씀드리면 성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즉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내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탄생.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선적이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성탄하셨느냐. 오늘 14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샬롬,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성탄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이고 뉴스 중에 뉴스예요. 세상에 이런 뉴스가 어디 있어요?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 성탄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쌓여졌어요. 하나님과 다시 친분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건 소식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즉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않으시면,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어요. 이건 100%예요.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과 평화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척이에요. 뭐뭐 하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저 사람을 이해하는 척, 저 사람을 용서하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척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면요, 없어도 평화요, 출세하지 못해도 평안이요, 배우지 못해도 평안이에요. 바로 이런 성탄의 기쁨을 가지니까 성탄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위태합니다. 솔직히 저도 10시까지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전화하고 장로님도 전화하셨고 권사님도 전화하셨고 어떻게 될지 제가 확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는 부활절과 성탄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조금 떨어져서 예배를 합시다. 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반 주일은 못 드려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진석 권사님한테 내일 아이들을 못 오게 한 사람이라도 줄입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렇게 됩니다. 어제 밤 10시까지 두 분 권사님하고 또 이 전문가하고 저도 좀 거들었습니다만 10시까지 영상 다 바꿔놨어요. 1층도 한번 가보세요. 이 앞에 모니터도 있어요. 제 모습이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오늘 딱 보여드리려고 한 공사인데 제 마음속에 인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전화했어요. 아이들 오지 말라고. 또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또 오시는 분도 오지 마십시오. 어른들한테 아프신 분들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문장님 아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오셨어요. 못 오시는 분들은 고민하시길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시각에 집에서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요. 제가 왜 이랬냐면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걸 어기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에 이 위기 때에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깨닫자 하는 의미로 예배를 좀 강행을 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돌려드리면 또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사랑과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지로 안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물리쳐 주시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평화가 없어요. 교회에도 평화가 없어요. 직장에도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평화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평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 주소를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게 뭐예요?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요.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뭐 굉장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고백할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다른 것 없어요. 교도소 간다고 그럴 만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고, 나는 하나님 싫어, 나는 예수 믿기 싫어, 바로 하나님이 싫어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아주 한결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그 막힌 담을 헐어내고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졌으면 이제 이웃과의 평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가 끊어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가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묘약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가 되어지겠어요? 우리 의지로 안 되어지는데 그 주신 묘약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하면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당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묘약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요. 아, 제가 조금 압니다. 아, 제가 좀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워요.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은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고 십자가의 사랑만 보여지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쉽게 말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교회 온 이후부터 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팍을 쥐어짜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겨나가야 돼요.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백신도 누가 먼저 맞을 거냐 보세요. 대통령이 맞지 않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고령자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의료봉사자들, 벌써 순서가 정해졌어요.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목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되어졌느냐, 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즉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느냐를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기준.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믿음 안에서 살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매달 며칠 날 주님이 오시니까 종말이다. 이게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이것이 바로 성탄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지만 그냥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뭐 선물 없잖아요. 여행, 애인과의 여행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 난리래요. 젊은이들이. 예? 정신적으로 아주 장난을 일으킨대요. 뭔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뭘까? 아직도 우리 안에 주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선물을 오늘 다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샬롬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받은 선물을 이제는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걸 어떡합니까? 이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정말 귀한 것을 받았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혼자 갖지 않잖아요. 또 나눠주잖아요. 받았으니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최절정을 이룬 것이 우리 죽산교회의 파송을 받고 나서부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네? 크고 작은 거, 마음까지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주시고 외부 사람들도 주시고,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나누는 거예요. 저희 내외는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나눌수록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더 베풀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도 주시고, 이 마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선영 목사는 죽산교회 가서 얼굴이 많이 변했대. 옛날에는 얼굴이 그냥 동그랬는데 요즘은 얼굴이 많이 폈대. 그냥 웃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 그리고 주는 사랑,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이 목숨 걸고 오신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해? 라는 연락을 받고, 해. 마지막 한마디, 제천에서 목회하는 이재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카톡에다 그렇게 썼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대면 예배에 간다. 오늘 잡혀가도 좋다. 그렇게 썼어요. 하도 주변에서 비대면 하니까 나는 오늘 대면 예배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좀 해서 우리도 오늘 그냥 20명 이내로 예배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살다가 그것이 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수십 년 동안 보았던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 목회 35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텨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엄청난 선물을 나눠주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그 담이 쌓여지지 않고, 다시는 이웃과 담이 쌓여지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외칠 수 있는 삶.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성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웃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명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조효건 권사님, 또 입원 중에 있는 윤하명 집사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제가 그분들 위한 기도가 하나의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우리 속회원 명단을 쭉 보시면서, 일석부터 보시면서 올 연말이 가기 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또한 저도 분명히 약속할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일석부터 제가 인도자, 속장, 속도원들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도 저는 교족보를 놓고 오늘 이후부터 기도할 겁니다. 이 가정에, 이 심령에 이 거룩한 성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지배하셔서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여 싸우니 이제 주님을 모신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가 만무한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산면 일대가 전 주민들이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는 방역을 좀 철저히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해, 병상에 계시는 우리 조여권 권사님, 또 윤하명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박명규 장로님, 그 외에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